우리 이 시간 말씀 앞에서 모두 일어나서 주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말씀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대로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은혜로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계속해서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한 주간 저희 모두가 하나님을 떠나 자신의 선택과 자신의 생각대로만 살다가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렇게도 약하고 어린 저희의 마음을 용서해 주세요. 오늘 청소년부 예배를 통해 크나큰 은혜 받게 해주시고 언제 어디서든 저희와 항상 동행하여 주세요. 말씀 전하시는 박다샘 전도사님께 성령 충만함으로 지치지 않고 영역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세요. 그리고 다른 선생님들과 청소년부 친구들도 크나큰 은혜 내려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37장 11절에서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함께 고백하신 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또 내 영을 내 족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친구와 인사할까요?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할 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답게 말합시다. 시작. 네. 우리가 저번 주부터 새로운 시리즈를 시작했습니다. 말말말 그리스도인답게 말하기라는 시리즈가 시작됐고요.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에 말이 가진 힘과 중요성 그리고 우리가 왜 그런 말들을 지금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부터는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어떻게 말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절망 가운데 무엇을 말해야 하는 것인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나눌 텐데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는 제목을 지어놓고 이거 누가 한 말인지 검색을 해봤어요. 전도사님이 이제 설교를 쓸 때 보통 이 제목과 결론만 일단은 정해놓고 이제 설교를 쓰기 시작하는데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이렇게 하고 이 말이 과연 누가 한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찾아봤어요. 뉴욕 양키스의 전설적 포수였던 요기 베라가 한 말이더라고요. 요기 베라가 어떤 선수인지 찾아봤는데요. 메이저 리그에서 무려 19시즌을 뛰었고요. 그중 10번을 월드 시리즈에서 우승을 했고 무려 15년 연속 올스타에 뽑히고 3차례나 최우 선수에 뽑혔던 어마무시했던 선수인 거죠. 그가 선수 생활을 마치고 이렇게 은퇴를 하고 뉴욕 매치에서 코치를 하다가 이제 감독이 하게 되는데 뉴욕 매치에서 시즌의 약 80%가 진행된 그 상황에서 이 뉴욕 매치가 동부지구 최하위를 달리고 있을 때 한 기자가 그에게 질문합니다. 매치의 이번 시즌은 여기서 끝난 것인가요? 라고 이게 질문합니다. 그때 요기 베라가 이야기하는 거죠. 아니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시 매치는 결국 그 1등이었던 컵스를 제치고 내셔널리그 동부지구 우승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월드 시리즈까지 올라가서 7차전 접전 끝에 아쉽게 준우승을 하게 되죠. 이렇게 아깝게 우승을 놓쳤지만 당시 사람들은요 이 뉴욕 매치가 동부지구에서 우승할 것이라고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팀이 시즌이 거기서 그냥 꼴등으로 마무리될 줄 알았죠. 아무도 예측하지 않은 일이 벌어진 것이죠. 기자의 질문에 대한 그 답변은 현재까지 가장 야구에서 명언 중에 하나로 뽑힙니다. 왜 사람들은 야구는 9회 말 투아웃부터라고 이야기할까요? 그건 아무리 상황이 절망적으로 보여도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구가 재밌는 이유가 재밌는 게 뭐냐면 마지막 아웃 카운트가 잡히기 전까지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야구라는 스포츠는 확률로 계산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1회에 점수를 많이 내도 안심할 수 없고 점수를 내지 못하더라도 9회 말 투아웃에 역전할 수 있는 게 야구인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야구를 보면서 끝까지 희망을 품고 응원을 하죠. 저는 어디 팬일까요? 네, 전 두산 팬입니다, 여러분. 전 두산 팬입니다. 제가 그런데 최근에 고민한 게 있는데요. 고민한 게 있습니다. 어떤 고민을 했냐면은 야구팀을 바꿔야 하는 것인가를 고민을 했어요. 요즘 순위가요 절망적입니다. 너무 절망적이에요. 이러지 않았었는데 볼 때마다 지더라고. 그러면서 제가 키움 팬들과 하나 팬들을 존경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했을 수 있을까 했습니다. 야구를 보면서 재미도 있고 기쁨이 있어야 하는데 짜증만 나고 화가 나는 거예요. 야구가 주는 즐거움보다 이게 스트레스가 더 커지는 거죠. 그래서 제 마음속에 다짐을 했습니다. 오늘 경기를 보고 지면 팀을 옮겨야겠다라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번에도 지면은 이번 시즌에 이 두산은 희망이 없는 것이다. 팀을 옮겨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졌어요. 목요일에 야구를 보는데 두산과 SSG 경기였습니다. 아니다 다를까 SSG에게 끌려가더라고요. 6회까지 4대 0으로 끌려가다가 7회 1회 1점 만회해서 8회 4대 1이 되었습니다. 큰 기대가 되지 않더라고요. 이길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만루를 만들어내도 점수를 못 내고 수비도 불안불안하고 어느 팀으로 옮겨야 하나 고민을 하면서 제가 유일하게 하는 게임이 있는데 핸드폰에 그 야구 게임이거든요. 다 두산으로 맞췄는데 이것도 팀을 다 바꿔야 되는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하면서 야구를 봤습니다. 9회 말 공격이 두산을 하는데 투아웃 상황에 만루 찬스가 왔습니다. 그때 어떤 선수가 올랐냐면 베테랑 선수도 아니고 뭐 그렇다고 홈런 타자도 아닌 임종성이라는 신인 선수가 올라왔어요. 중계화면에 뭐라고 떴냐면 두산의 승리 확률 24%, 임종선 선수의 타율은 1할 9푼. 그러니까 10번 타석 올라가면 2번 치는 타자인 거죠. 그냥 끝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선수가 야구 본 친구들 있나요? 말루 홈런을 거기서 때려냅니다. 집에서 보는데 진짜 소리를 질렀어. 소리 지르면서 정말 상상도 못했던 일이 벌어진 거죠.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던 그 선수가요. 한 번도 프로야구에서 홈런도 때려본 적 없는 그 선수가 가장 중요한 순간에 홈런을 치면서 이게 경기장 분위기가 완전히 뒤집혀 버립니다. 패배의 분위기에서 믿을 수 없는 그 역전이 된 것이죠. 자, 그렇게 경기는 두산이 이겼고 어쩔 수 없이 저는 두산 팬을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이후 경기들을 보는데 또 지더라고요. 뭐 아무튼 6회까지 7회까지 아무것도 없던 그 경기에서 8회 9회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야구는 무명의 선수가 영웅이 되기도 하죠. 그 야구의 매력입니다. 야구를 보면 정말 말도 안 되게 점수 차이가 벌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야구장에 가보면 여러분 사람들이요 응원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들은 점수판을 보면서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더 큰 목소리 응원합니다. 왜일까요?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들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목이 터져라 응원합니다. 혹시나 한 방을 뒤집을 수 있을지 모른다라는 그 희망 때문에 그들은 마지막까지 희망을 놓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여러분들은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그 야구 팬들도 그 질 것 같은 경기에 희망을 놓지 않고 있고 끝까지 응원하는데 왜 여러분들은 여러분 삶 가운데 그 절망적인 순간 가운데 빠르게 낙심하고 포기하십니까? 왜 우리는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조금만 상황이 불리해 보여도 이제 끝이야, 이건 안 돼, 난 틀렸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걸까요? 우리는 고난과 고통 중에 더욱 부정적인 말들을 쏟아내기 쉽습니다. 몸이 아프고 마음이 지치고 문제가 계속해서 꼬이고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저주하고 모든 것을 포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끝났다라고 해서 그렇게 보인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끝났다라고 말하기 전까지는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좀 보겠는데, 오늘 우리가 에스겔 말씀을 읽었는데 당시 이 에스겔서의 역사적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요,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무너졌고 성전은 불타버렸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렀던 그 이스라엘은 이제 더 이상 나라라고 부를 수 없게 되었어요. 그들의 마음은 산산조각났고 희망은 모두 사라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한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마른 뼈들이 가득한 골짜기인데,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이는 자리, 생명이라고 찾아볼 수 없는 그 자리, 완전히 메말라 있는 뼈들이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은요 질문하십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물어봅니다.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그때 에스겔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에스겔은 현실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는 뼈들이 말라버렸다는 사실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해요. 주님, 나는 알 수 없고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은 아십니다. 주님은 할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나 주 여호와의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내가 너희 속에 숨을 불어넣으면 너희가 살아날 것이다. 아멘. 하나님은 끝나버린 것 같은 그 말라버린 뼈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에스겔이 선포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소리가 나고 뼈들이 서로 연결되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생기가 들어가자 그 마른 뼈들이 살아나서 큰 군대가 되었다라고 이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왜 하나님은 이 환상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셨을까요? 그들이 느끼기에 자신들이 마른 뼈와 같이 완전히 무기력하고 소망도 없고 다시 회복할 수 없었다고 그들이 느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인생이, 민족이, 신앙이 다 끝났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11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그가 내게 말씀하셨다.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뼈가 말랐고 우리의 희망도 사라졌으니 우리는 망했다 한다.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전하여라.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내 백성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무덤 속에서 너희를 이끌어내고 너희를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겠다. 아멘.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우리는 망했다라고 말하지만 나는 아니다. 나는 너희를 다시 살릴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절망 속에서 부정적인 말을 하고 있었어요. 우리의 뼈가 말랐다. 희망이 없다. 우리는 망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고통과 고난 중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순간에, 그 절망적인 순간일지라도 하나님은 거기서 끝나게 두지 않게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시고 그분의 계획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역전의 드라마를 써내려 가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수많은 인물들이 나옵니다. 그 수많은 인물들을 보십시오. 요셉은 형들에게 버림받았고 감옥까지 갔습니다. 인생이 끝난 것처럼 보였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애굽의 총리로 세우십니다. 끝날 줄 알았던 그 요셉의 인생이 하나님의 이야기가 시작된 것이죠. 다윗은 어떨까요? 다윗은 기름을 부음받고 골리앗을 쓰러뜨립니다. 그러나 사울 왕에게 쫓기고 동굴에 숨어 살아야 했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왕이 되기는커녕 도망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결국 그는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 되죠. 무엇보다 우린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해 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으신 그 순간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여겼습니다. 절망 가운데 흩어졌고 두려움에 떨었죠. 그러나 끝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3일 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모든 상황을 뒤집어 놓으셨습니다. 가장 처절한 실패처럼 보였던 그 십자가가 인류 역사에서 가장 놀라운 승리의 순간이 된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절망스러운 상황이고 눈에 보이는 것은 아무 희망이 없어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면 그것은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눈에 보이는 상황만 보기에 쉽게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상황이 끝이라고 생각해요. 성적이 안 나오면 내 인생은 여기까지다. 친구의 관계가 틀어지면 나 혼자야. 이제 끝이야. 가정에 문제가 생기면은 우리 집은 원래 이래. 희망이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 그 너머를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 말하는 선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최선의 것을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말은요, 나의 좋은 부분들, 좋은 환경들, 좋은 상황들 뿐 아니라 나의 실패와 실수, 절망까지 모두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결국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선한 결말로 이끄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듣고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다. 나는 너를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다. 너를 향한 나의 계획은 멈추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기를 축복합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이 말은 야구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황이든 간에 9회 말 투아웃이든 마치 마른 뼈처럼 아무 희망이 없다고 느껴지는 그 자리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은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가 다시 살아날 것이고 난 널 다시 회복시킬 거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 우리의 입에서는 망했다, 이건 안 돼, 난 끝났어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말이요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부정적인 말이 나올 때요 믿음의 말로 바꿔야 됩니다. 망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신다. 끝났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직 끝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라고 그렇게 믿음의 말로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야구로 비유하면요 우리가 지금 몇 회에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2회일 수도 있고 5회일 수도 있고 9회 말 투아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작년에 명경기가 있었습니다. 작년 야구의 6월 달쯤에 롯데와 기아가 경기를 했는데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기아 타이거즈가 4회에 14대 1로 경기를 이끌어갔어요. 아마 이때 경기를 보는 사람들이 모두 끝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14대 1로 게임이 끝났겠구나. 온라인 게임으로 여러분이 한다 치면 이건 바로 그냥 지지치고 나와야 되는 경기이죠. 그런데 롯데 자이언츠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따라잡아 역전에 성공했고 계속되는 접전 끝에 무승부로 경기가 끝났습니다. 우리는 이제 끝이다라고 우리는 이렇게 우리의 인생이 봤을 때 14대 1 끝났다 포기하자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는 끝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분이 이제 끝났다라고 말하기 전까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는 야구 선수와 같이 타석에 서며 방망이를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공을 던져야 되는 것이죠. 아무리 점수차가 벌어졌어도 아무리 내 삶이 꼴찌 같고 나를 주목하지 않아도 여러분 스스로가 끝났다라고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직 끝났다 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9회 말 투아웃이라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역전 홈런이 여러분의 인생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몇 점 차로 지고 있든 끝이라고 생각이 들어도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며 우리가 알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휩쓸을 불기 전까지 그 누구도 이 경기가 끝났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제부터 해야 될 말은 좌절과 절망과 그런 부정적인 말이 아니라 우리가 할 말은 희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상황은 나를 끝내지 못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니까 나는 다시 일어설 수 있어. 이런 말이 여러분의 입에서 나와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박국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비록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하박국 3장은 이 선지자의 찬양시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는요 유다의 그 마지막 시기, 곧 바벨론이 유다를 멸망시키기 직전입니다. 그러니까 나라의 부패와 불의가 가득했고 백성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떠났고 외세의 위협은 점점 가까이 오고 있었습니다. 하박국은 하나님께 항의하는 질문합니다. 어찌하여 하나님 악인이 형통합니까? 왜 하나님 나의 이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침묵하십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그 상황들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는 하나님의 뜻 앞에 침묵하고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해도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여러분 17절에 나오는 이 표현들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 밭, 양, 소 이것들은요 이스라엘의 경제의 핵심 자산들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 삶의 기반이 모두 무너질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해 기뻐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긍정적인 사고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그런 신뢰의 절정입니다. 모든 소망이 끊어진 것처럼 보이는 그 현실 속에서 하박국 선지자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뻐하겠다라고 결단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누구인지 하박국 선지자는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없고 내가 약해도 이 상황이 절망적이어도 나한테 온 천지를 주관하신 그 모든 것보다 크신 하나님이 계시기에 내가 기뻐하리로다 라고 하박국 선지자는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눈에 보이는 상황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야기할 겁니다. 이렇게 부정적인 상황 가운데 희망을 얘기하는 그것은 근거 없는 희망 고문 아니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근거 없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근거는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상황을 보며 두려워지고 현실을 보면 주저앉고 싶어집니다. 내 눈앞에 펼쳐진 것은 마른 뼈처럼 아무 생명도 가능성도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절망의 한가운데서 새 일을 시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말은 내 경험이나 확률,
내가 가진 조건과 근거를 바탕에서 그런 바탕으로 나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오는 말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가능성이 없다고 해도, 내 안에 어떤 근거가 없다고 해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지금도 일하신다는 그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들, 우리는 소망의 말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절망 가운데 소망을 이야기하고 끝난 것처럼 보이는 상황 가운데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지금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 끝날 때까지 끝까지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뺨을 당해도 버림을 받지 아니하고 매를 맞아 넘어져도 망하지 않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 절망의 순간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희망찬 미래, 행복한 날도 행복이 가득했으면 좋겠지만 사방에서 압박을 받게 될 것이고 난처한 일에 빠지게 될 것이고 핍박을 당하고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매맞아 넘어지는 일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이거는 저주가 아니라 우리의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생각지 않은 아픔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 우리가 해야 할 말이 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 나는 다시 일어설 수 있다.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다. 고린도후서 4장 14절에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주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우리도 살리셔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실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아멘.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절망을 소망으로, 죽음을 생명으로, 끝처럼 보이는 곳에서 새로운 시작을 만들어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삶이 사망에서 압박을 받고 난처한 상황에 빠져 있고 혼자 남겨진 것 같고 넘어져 있는 순간이라 할지라도 그곳이 끝이 아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직도 살아계시고 그분의 일은 계속해서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고 말씀한다면 우리는 믿음으로 나는 다시 일어날 수 있다고 고백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믿음의 말이 우리의 입술에 그리고 우리의 삶에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우리 모든 청소년부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앞으로 나오시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노라 말하면서 우리들의 상황과 우리들의 환경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오고 두렵고 불안한 일이 찾아오면은 그 순간에 그냥 주저앉게 됩니다. 그러고 나의 인생을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안간힘을 쓰면서 그것 때문에 여러분 고통받고 힘들어하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아직 끝났다고 하지 않았다. 나는 지금 너의 삶 가운데 새 일을 시작할 것이다. 지금 너의 모든 것들, 너의 부족함들, 너의 실수들, 지금 너의 아픔들, 나는 그것들을 모두 다 사용해서 최상의 것들을 너의 삶에 이루어낼 것이다. 나는 지금 너의 삶 가운데 그 역전의 한 방을 준비하고 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들을 우리에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할 것은 믿음의 말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계속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 우리 함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찬양할 텐데, 여러분 이 고백들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나의 간구도, 나의 생각도, 나의 꿈과 모든 소망도 주님, 나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우리 이러한 고백들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이러한 고백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의 우리의 모든 괴로움을 알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며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등치 못함.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을 행하시는 죽은 자를 일으키신 하나님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는 자의 우리 한 번 더 같이 고백합시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 한 번 더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이 시간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길 아멘.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지금 여러분 각자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절망과 실패와 눈물 속에 그렇게 주저앉아 있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결코 여러분을 혼자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앞으로도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우리들의 삶을 어떻게든 우리가 이끌어 가려고 발버둥 칩니다. 내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고등학교를 가고 어느 대학에 가고 누구를 만나고 어디로 취업을 해야 되고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보다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들어 사용하시면은 아무것도 없던 우리가 그 감옥 가운데 있었던 그 요셉이 총리가 되었던 것처럼, 그 도망자의 신세였던 다윗이 위대한 왕이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그렇게 들어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고백해야 될 말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습니다. 지금 보이는 그 나의 환경과 상황은 절망적일지라도 보일지라도 하나님, 내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은 여전히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끝났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오늘도 믿음으로 내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그 말들이 여러분의 입술에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당장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절망적이어 보일지라도 하나님, 그러나 이제 내가 그 상황 가운데 낙심하고 포기하고 나의 삶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서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가 기뻐하겠노라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달라고, 이제 우리 한번 그렇게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의 이름 부릅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길을 아시는 주님,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 그 절망적인 순간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내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인생이 때로는 절망적이어 보이고 죽은 것 같은 그런 마른 뼈들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 주저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지금 몸이 아픈 친구들이 있습니까? 가정에 어려움이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까? 친구의 관계가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있습니까? 내 삶을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나의 힘으로 아둥바둥 살아가고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까? 주님, 모든 것들, 그 모든 문제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것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문제를 바라보고 나의 삶과 나의 환경에서 주님을 찬양할 그 근거들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 소망을 빌며 하나님께 근거를 두는 그런 우리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제 우리들의 말에 끝이다, 이제는 망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살리심을 고백하는 그런 우리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길을 아시는 주님께 주님 나아가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제 하나님, 우리가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 믿음의 말을 선포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동원하겠습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상황이 좋지 않고 우리가 가진 것이 없고 내가 약하고 아무리 우리의 상황이 절망적이어도 하나님, 온 천지를 주관하시고 모든 것보다 크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내가 오늘도 기뻐하며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의 그 삶의 소망과 근거, 나의 미래를 나에게서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찾는 우리 모든 청소년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끝이라고 말씀하시기 전까지 포기하지 않고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살아내겠습니다. 지금 하나님, 나의 삶에 어떤 것 아무것도 없어 보일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기다리는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기다리는 인내심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끝내 이루시는 것들을 우리가 보는 우리 모든 청소년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청소년들이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주님 앞에 작은 예물 드립니다. 이 예물이 주님 나라 위에 쓰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감사의 내용들 또한 우리의 간구의 내용들 다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주관자이신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이 감사의 내용임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하지 못했던 내용들도 이제는 감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비록 지금 감사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그것들마저 사용하셔서 선을 이루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께서 완성시키시는 그 역사를 보면서 이제는 한숨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의 말들로 고백하며 선포하며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옆 친구와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한 번 더 인사할 때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인생의 말루 홈런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시작. 네, 여러분 이제는 믿음의 말로 그렇게 계속해서 선포하시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자기에게 인사해 볼까요? 이렇게 인사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 매력적인 청소년입니다. 시작. 좋습니다. 다음 주 예배 담당은 세용나무입니다. 우리 기도로 우리 예배를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광고할 게 오늘 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주보를 보시면 여러분 되는데 오늘 선교 바자회가 1층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선교 바자회 이제 많은 먹거리와 놀이존이 있다고 하는데 특별히 청년부에서 놀이존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한 게임당 단돈 1,000원에 여러분들 모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상품들이 준비되어 있다고 하니까 1층 나가셔서 왼쪽에 정자 있는 데 있죠? 거기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참여 부탁한다고 하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서 사용되는 그런 돈들은 다 선교를 위해서 사용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밖에 나가서 뭐 먹는 거 사놓은 것보다 여기 와서 여러분들이 먹을 것도 먹고 함께 하나님 그 선교를 하는데 여러분 동참하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에 청소년부 선생님과 전사님이 토요일날 수련회 답사를 갑니다. 여러분 수련을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면은 좋겠고 준비되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에게 안내되는 대로 바로 또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부 대신방 기간을 한번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신방을 하려고 하는데요. 작년에 학교별 신방을 좀 진행했는데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대방중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다 못 만나기도 했고 그냥 정말 인사만 하고 선물만 전달하고 가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이제는 학교별이 아니다. 이번에는 개인별로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제비를 뽑을 겁니다. 그래서 제비를 뽑고 1대1은 여러분 부담스럽죠? 저도 부담스럽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의 이름을 뽑으면은 그 친구가 이제 학교 친구를 데려와도 되고요. 그냥 지금 교회 같은 나무 친구들 만나도 됩니다. 그래서 좀 같이 만나서 해도 되고요. 평일날이 난 너무나 부담스럽습니다. 나는 학원 때문에 시간이 없습니다 하는 친구들 있다면은 토요일과 주일 예배 끝나고도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전사님과 깊은 그런 신방 좀 같이 나눴으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새 친구 있을까요 혹시? 오늘 이 시간 잠깐 좀 인사하는 순서가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우리 반주 한번 쳐주실까요? 우리 오늘로 잠시 청소년부를 잠깐 이렇게 떠나시는 우리 선생님이 계십니다. 우리 예원쌤 앞으로 혹시 나와주시겠어요? 우리 여러분들도 아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우리 예원 선생님께서 이제 임신을 하셔가지고 이제 우리 아기를 또 이렇게 몸도 이렇게 건강도 챙기시고 또 아기도 낳으시고 또 가셔야 돼가지고 오늘까지만 하고 이제 잠깐 좀 이렇게 쉬었다가 그리고 아이들 이렇게 좀 키웠다가 다시 아이와 함께 복귀할 예정이십니다. 네, 우리 예원 쌤 그래도 한마디 좀 해주시면은. 네,
기쁘기도 하고 시간이 너무 빨리 간 것 같아서 좀 여러 가지 마음이 드는데 또 감사하게 하나님이 이제 저희 가정 가운데 귀한 생명을 주셔서 8월 초에 출산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과 또 선생님들께 뭐 부탁드릴 기도 제목이라 하면 이제 안전하게 또 출산하고 또 아이 잘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도 선생님들도 생각나실 때마다 한 번씩 기도 부탁드리고요. 전도사님 뭐 돌아오라고 말씀하셨는데 언제 돌아올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늘 마음은 여기에 두고 지나가면서 우리 친구들 보면 반갑게 인사했으면 좋겠고요. 언제나 청소년부 생각하면서 같이 중보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그래도 우리 함께 우리 예언 쌤과 그리고 태어날 아기를 축복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득하게 또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우리 축복하면서 우리 찬양합시다. 찬양해 줍시다. 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자 이제 태어날 아기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예원 나무 이제에서 이제 혜란 선생님이 이제 여러분들의 담임 선생님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또 재밌게 여러분 나무 모임 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혹시 더 광고하고 싶은 친구 있나요? 광고할 내용 있을까요? 네, 없군요. 분만 공부 진행하는데 도영나무는 전도사님이랑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한솔쌤 그 선화나무는 나나쌤 나나나무와 함께합니다. 그냥 1학년 친구들 다 통합되니까요. 같이 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분만 공부하고 다음 주에 만나겠습니다.